여러분, 신앙의 내용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중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냐? 라고 물을 때,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어떤 분임을 믿느냐? 하나님의 어떤 분으로 믿는 것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우선적으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심지어 누구까지? 나까지 만드셨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까지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창조신앙이랍니다. 이걸 창조신앙. 우리의 신앙은 창조신앙이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창조하심을 믿는다. 심지어는 내 인생을 만드신 것을 믿는다. 나를 만드신 것을 믿는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을 믿는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만드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만드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아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인생의 짐, 죄의 짐, 사망의 짐, 죽음의 짐까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신앙이라. 십자가 신앙.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창조신앙에서 임마누엘 신앙,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에서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져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믿는다. 십자가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뭐 하십니까? 책임지신다. 우리가 죽어도 살리시고 망해도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걷게 하시고 병들어도 고쳐주시고 힘있게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또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창조신앙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짐을 져주시는 무슨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또 우리 짐을 져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죽어도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서 내가 믿고 싶다, 이렇게 믿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그래서 이 믿음, 신앙을 설명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이게 오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조신앙.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또 짐을 져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내 짐을 다 져주신 주님, 져주시고 계시는 주님께로 갑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가요. 십자가 신앙으로 가요. 그리고 무슨 신앙을 만나게 됩니까? 그 주님이 나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내 짐을 져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그 예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내 남은 인생조차도,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빚으시고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서는 부활신앙에서 십자가신앙으로,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최종적으로 창조신앙,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시작하면 창세기로 들어가고 창세기에서 시작하면 복음서로 오는 신앙. 그래서 주어지는 신앙, 받아 누리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 중에 완벽한 은총,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토록.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이 파세스타스 헤메라스라는 말인데, 이것을 굳이 의역을 하면 한마디로 영원토록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이 땅 끝날 때까지도 함께 하시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종결된 상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의 여정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랑은 많이 함께하고 누구랑은 덜 함께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 주님은 늘 영원토록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당신과도 함께하고 나에게도 함께하고 우리 옆 사람과도 함께하는 거예요. 축복합시다. 주님은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원토록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인하여 복음의 기적을 맛보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주님은 차별 없이 복음의 기적 함께 하심으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부요함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주셔도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경험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맨날 스스로 좌절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피해가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버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낭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 함께하심으로 베푸시는 그 기적의 부유함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함께하시면서 복음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복음의 기적들, 제가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3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건짐의 역사라든지 사랑의 역사라든지 끊임없는 자유의 역사라든지 끊임없이 참 시와 때를 따라 예배조다가 채워주시는 공급과 체험의 역사라든지 또는 승리의 역사라든지 평안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경험하며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갈릴리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했습니다.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것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맛보며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만나며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이 따로 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주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제자들이. 사실 제자들만 이런 건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이나 다른 복음서 말씀을 기초로 보게 되면은 여긴 500여 성도들도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왜 어디로 왔습니까? 지시하신 산으로 왔다. 부활하셔서 여러 만남의 역사가 있으나 그건 기록하지 않죠. 그 기간 동안에 만나는 동안에 내가 마지막으로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아마 지시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누가 주님을 만나서 누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봤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지시하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간 사람이다. 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산은 또 놀라운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나 14장이나 15장이나 17장이나 26장 쭉 보게 되면은 그 말씀 구석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바다로 가시다 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다 였을까요? 산으로 가셨다 돼 있어요. 산으로.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제자들이 모였다는 이것은 분명히 산인데, 이 산이 주는 곳,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곳에서? 말씀과 기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은 뭐냐면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 봉사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뭘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 모든 출발점은 한 손에는 말씀, 또 다른 한 손에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붙들고 나갈 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은 거룩한 곳이에요.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성결해 너희 성결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성결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곳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서 성결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빚어주세요, 메이킹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 뭐가 있나? 거룩이 있어. 거룩.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교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얘기해, 너는 목회할 때 다른 것 붙들지 말아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 기적,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도록 성도를 양육하려면은 오직 무엇과 무엇을?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따라합시다. 거룩하시느니라.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누가 역사한다? 주님이 역사한다. 함께한다. 거기에 복음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 여정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음의 기적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부유하게 누리는 사람 되자. 부유하게 누리는 사람. 어떻게 함으로? 주님이 지정하신 장소로 간다. 산에 이르러서. 그 산이 어디라 그랬어요? 말씀의 산이요 기도의 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산으로 가야 돼. 꼭 무슨 치악산 갈 필요는 없어요. 봉화산 갈 필요는 없어요. 거기 안 가도 우리가 가야 될 산은 무슨 산? 말씀과 기도의 산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그 비밀을 내가 보이리라. 기도의 산에 올라가면 엄청난 걸 보게 돼. 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씀과 기도를 놓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손에서 놓는 순간부터 모든 신앙이 왜곡돼요. 뒤틀려지고, 그리고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 내 신앙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할 때, 내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를 때, 예컨대 창조신앙에서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지 못할 때, 부활의 신앙 십자가 신앙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의 자리를 잡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간다? 말씀과 기도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를 뭐하나? 경배했다. 경배. 여기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은 프로세쿠네오라고 하거든. 프로세쿠네오. 이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는 곳,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뭐 할 때? 예배할 때. 예배. 예? 주님을 높이기를 소원할 때. 오늘 예배에 오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도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수준이.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도 수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높은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낮은 수준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의 예배 수준이, 예배의 격이, 품격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예배는 뭐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받아야 되는 수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수준이 높아지면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지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원하는 거 없어도 좋다, 부족해도 좋다, 주님만 계시면. 그래서 이게 하박국 예배 아닙니까? 하박국은 예배 수준이 1장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가다 보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예배가 격이 달라지잖아요. 격이. 예? 처음에는 왜 안 주냐고 막 따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박국이. 그러다가 나중에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감사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구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 이것저것 몰라도 좋습니다, 오직 지금 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가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 이거 예배의 수격이 팍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의 전 삶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에는 내 영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자기 영혼에 집중하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디 있는 그 통장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 통 찾아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합니까? 다 잊어버려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 영혼에 집중해요. 오직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예배의 격을 높여야 되겠다.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복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수준을 나의 수준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말이야.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경배했다. 이거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예배 하나, 이 한글 번역입니다. 원문에서는 예배했다. 그러나 예배를 하는데 수준이 낮은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배하나 그러나 어떤 이들은 뭐 하는 사람도 있었다? 17절 보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여기 의심했다니까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어. 그 예수님 보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앞서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4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에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라. 그 무리를 좀 걷죠. 걷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빠졌다는 거예요. 의심함으로 빠졌다. 이렇게 의심함으로.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의심함으로 물에 빠졌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은 믿음, 약한 믿음. 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있으나 절대적으로 강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에 예배에도 수준이 있다. 오늘 동시에 이렇게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경매하며 프로세큐네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우타죠. 오늘 믿음이 약해서 믿긴 믿지만은 절대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주는 거 봐서 나도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17절에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들어가면서 이들의 믿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왜 그래요? 이들이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가면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멤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수준이 생기잖아요. 예배 모이기를
전심으로 모이기를 다했다. 이건 뭡니까? 예배에 전념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에 군고구마 올려놓은 공고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의 격을 높여서 내가 주님께 1시간 예배 드리고 작정한 이상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리라. 복음의 기적이 내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격이 이렇게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예배가 절대적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아벨에 관한 얘기거든요. 아벨이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더 나은 예배 드렸다. 더 나은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격이 있는 예배, 절대적 믿음이다. 믿음이 있을 때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감사,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영으로 드리고 신령으로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드리려고 할 때 이 격을 자꾸 높여가야 된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머뭇거리는 예배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예배, 준비 없는 예배, 준비된 예배, 이 다르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19절 20절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최후의 유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뭐하라? 제자를 삼아라. 오늘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은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하여 첫째는 가라, 전도하라는 얘기고, 둘째는 세례줘라, 셋째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제자를 삼는 일, 그거 하는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는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음의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일, 주님을 전할 이 제자 삼는 일이란 말은 살리는 일,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 사람들을 섬기는 일,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섬기는 그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영혼을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일으키시기도 하고 건져주시기도 하고 또 사랑해 주시기도 하고 자유의 역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고 필요를 공급해 놓고 준비해서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평안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 이 복음의 기적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말씀과 기도의 산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두 손으로 잡고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의 격을 높여가면서 여러분 가정 예배도 격을 좀 높이세요. 격을. 시간 없어. 말씀이나 읽고 기도하자. 응? 그냥 시간은 자꾸만 줄어서 이제는 30초밖에 안 남아. 30초짜리 예배 드려도 다행이지. 근데 이 가정 예배가 점점 줄어가지고 예배의 격이 아니라 예배를 향해서 무너뜨리는. 여러분 평생에 여간에서는 예배를 없애지는 마세요. 예배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배의 격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을 꾸려가면서 제자 삼는 역사, 전도하는 역사, 예수 자랑하는 역사,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